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손 마른 자를 고치시는 내용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손 마른 자에게 내 손을 내밀라라고 말씀을 하심으로 그로 하여금 예수님의 품 안에 닻을 내릴 수 있도록 초청을 하셨고, 또 그에 응한 그의 손이 나음을 받아서 회복되는 은혜를 얻는 것을 저희가 함께 보았습니다. 반면에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바리새인들은 그 은혜의 자리를 떠나서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면 이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는 그런 안타까운 내용 또한 함께 보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주님의 품 안에 거하기 원하는, 그리고 또 주님의 품에 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회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물러가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표현을 한글의 번역본들이 대부분 그렇게 다 사용을 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영문 번역본에서도 이 표현을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저자인 마가가 이 물러가셨다라는 표현을 왜 사용을 했을까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전하고자 했던 것일까요? 오늘 마가복음 우리가 3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봤는데, 이와 같은 내용을 전하고 있는 마태복음 12장 1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곳을 이제 떠나셨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곳을 떠나신 일을 기록한 후에 이어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을 거기에 이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을 떠나신 것이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려 하신 것이다 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역시 마가도 이 내용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우리가 때를 정하고 이루어지기를 바랄 때가 있습니다. 막 기도를 할 때 막 그래요. 하나님, 이게 이때까지는 이루어져야 됩니다. 꼭 이루어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따라 일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루실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인내가 우리들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를 정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를 따라 나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바다로 물러가시니 많은 무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각각 각 지역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갈릴리, 유대와 예루살렘,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 두로와 시돈, 이 모든 지역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이 지명들은 이스라엘 전 지역뿐만 아니라 이방 지역까지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 이곳은 이스라엘 유대의 저 남쪽 아래에 있는 이방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두로와 시도는요, 이스라엘의 저 북쪽 지중해 근방에 있는 이방의 지역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소문이 온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 지역까지 넓게 퍼져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넓게 예수님의 이름이 퍼져가자 굉장히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왔을까요? 자, 그 이유를요, 8절 끝부분에서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예수님께서 하신 큰 일, 이 일은요, 우리가 이미 다 공부했던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회당에서 놀라운 교훈으로 가르치시고 귀신들을 쫓으시고 열병이나 나병이나 중풍병 등을 앓는 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그런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 주변에 모여든 이 사람들이 그것을 직접 보았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그 일을 직접 본 것은 아니지만 그들에게 들린 그 소식이야말로 그들에게 있어서는 복음이었습니다. 이 복음이 그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고 그들이 그 복음을 따라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온 것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이유 또한 바로 복음 때문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들의 삶 전반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이곳에 모여든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요, 오직 예수님만이 병을 낫게 하시는 분이었기에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만지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런 그들의 모습에 반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작은 배 하나를 준비하도록 시키셨습니다. 그 이유를요, 우리가 읽은 이 개역 개정에서는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문의 뜻은 원인과 이유를 표현하는 단어로 무리가 애워싸 밀었기 때문에 라는 것입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애워싸서 밀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작은 배 하나를 준비하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인데, 그런데 여기서 이 준비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어떤 뜻이 숨어 있느냐면 끊임없이 헌신하다라고 하는 이런 뜻이 숨어 있습니다. 즉, 그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둘러싸고 미는 가운데에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그곳에서 헌신하시는 그 모습을, 끊임없이 헌신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간절한 마음으로 나온 자들,
그들을요, 그저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어떻게 되는지 보자라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가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헌신하시는 주님이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 힘과 위로와 회복을 얻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많은 무리들이요, 예수님께 나왔는데 그곳에 사람들만 모여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많은 사람들을 고치실 때마다 항상 함께 등장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더러운 귀신들입니다. 1장에서도 많은 귀신들을 내쫓으시면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들을 향해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더러운 귀신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를 하셨을까요? 우리가 앞의 내용들을 공부해서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 등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잘 몰랐습니다. 심지어 이 바리새인들은요, 헤롯 왕과 함께 예수를 죽이고자 의논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은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까지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하신 이유는 아직은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드러낼 그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자 복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시대, 복음의 시대를 만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계셨지만 그 시대를 완성할 시간표는 오직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에 귀신들로 하여금 함구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복음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대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더러운 귀신들은 많은 말로 떠들어대며 우리를 혼란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소리들은 주님께서 함구하도록 명하신 소리들이기 때문입니다. 대강절 첫째 주일인 오늘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며 오직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